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2장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 다음에 순서에서 마가복음인데요. 저자와 기록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을 드렸죠. 더 이상 설명 안 드리지 않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하지 못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예수 믿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정된 것이 126년 걸렸어요. 325년 니케아 회의, 381년에 카르타고 회의, 그 다음에 431년에 에베소 회의, 451년에 칼케돈 회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결정된 겁니다. 126년이라는 투쟁 속에 결정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때 핵심적인 인물이 아타나시우스라든가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편안하게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모르면 기독교인으로서 자격이 없을 정도예요. 구원은 관계없어요. 구원은 내가 몰라도 구원받아요. 예수 몰라도 구원받는다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박약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관계없어요.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알을 수밖에 없는데, 또 이 오해할라 또 이상한 소리 하실 분이 있으면 오해할 것 같아서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하여튼 제 말 알아들었죠?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를 먼저 주시라고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록자는 누굴까요? 마가죠. 자, 마가는 본명이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어고요. 마가는 노마입니다. 노마 말이에요. 라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뭐가 섞였어요? 노마가. 그러니까 이 당시 노마에서 통치를 받을 때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노마식 이름을 같이 가진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 그 당시에는 헬라가 주축이 된 문화였잖아요. 이스라엘 문화, 노마 문화 속에서 성장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면 됩니다. 특별히 이분에게, 이 마가에게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엄마죠. 엄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어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아마 남편이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혼자였었던 것 같고요. 자기의 아마도 동생이 바나바였을 거예요. 그 바울과 같이 다녔던 바나바. 친동생인지 사촌 동생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하여튼 저는 친동생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바나바. 집안이 무슨 집안입니까? 기독교 집안이다. 그 중에 이 모친 마리아는 성경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집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또 집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런 첫 번째 제1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서 설립됐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마가는 베드로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가는 굉장히 언어에 탁월한 사람이었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왜 탁월했을까요? 전문적인 언어는 떨어집니다. 마태나 누가에 비하면 수준이 안 돼요.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보면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어가 거칠지만 그 집에 엄마 덕분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를 이해했고 언어를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보면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우리 딸에 비하면 말을 잘 못하지만 책 읽는 것은 제가 더 잘한단 말입니다. 우리 딸에 비하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든가 마태는 책을 읽고 하는 것은 탁월하고, 마가는 뭐를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이 일반 언어, 좀 평상 언어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도움을 받고 줬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친해서 베드로와 관련된 것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쓴 글이 많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에서 예수님이
해당에서 나오신 직후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와 친하지 않고서는 기록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베드로와 친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 신학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 풍랑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표현, 이게 굉장히 배의 위치, 베개, 제자들의 공포 등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선임 제자인 베드로에게 들었겠죠. 같은 말이라도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 변화산 사건에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구체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배워서 그대로 듣고 쓴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은 또 바울과도 친합니다. 바울과 제1차 전도여행을 동행합니다. 1차 전도여행은 46년, 48년이었고요. 1차 전도여행 출발은 수리 안디옥이죠. 수리 안디옥이 교회 본부였어요. 1차 때는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였고 부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46년. 그리고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까지 가서 버가까지 도착한 다음에 버가에서 어떻게 돼요? 헤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떠나서 바나바와 마가가 떠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과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하죠?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로 논쟁을 하기는 계기가 버가에서 마가가 도망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 제 궁금증이에요. 왜 여기에서 버가에서 마가는 바울과 동행하지 않고 떠났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험난한 지형과 치안 문제 때문이다. 그 당시에 버가를 지나게 되면 뭐가 있냐면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높이가 해발 1000m, 2000m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북한산의 2배나 높습니다. 제가 북한산을 자주 가지만 북한산을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2배, 3배가 높은 그 산을 넘어간다는 것이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특별히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려면 강도가 많이 출몰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안 가고 도망갔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 전도 방향에 대한 신학적 갈등이다. 바울의 신학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지금 13권의 책을 쓰면서 중심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될 필요 없다. 혈연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구원받는 거라고 주장한 것이잖아요. 그걸 49년, 50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장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근데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통 이스라엘 교육을,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마나 외삼촌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신학적 갈등 때문에 마가가 간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가가 34살 정도 되어져요. 바울은 51살이고요. 그 정도 되어지니까 30대 초반이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신학을 이제 공부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세 번째는 리더십의 변화 때문이다. 전도팀이 버가까지는 누가 1번이에요? 바나바가 1번입니다. 버가를 지나면서부터는 사울로 바뀝니다. 바울이 1번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는 모르겠지만 바나바가 사울에게 담임 목사직을 어떻게 해요? 리더직을 준 거예요. 자기는 부목사가 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제 해석이지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바뀌게 됩니다. 순서가. 여기에 대해서 조카인 이런 마가가 기분이 나빠서 그냥 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향수병입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큰 집이고 이 사람은 도련님입니다. 잘 산 도련님인데 지금 이 고통을 얼마나 전도여행이 힘들어요. 발이 부르뜨고 그 당시는 길도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지 못하고 갔다.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30대 초반과 50대 초반에 바울이 만나서 논쟁할 것, 가장 큰 논쟁이 뭘까? 저는 아마도 신학적 갈등이 아니었을까로 생각하지만 정확한 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집트 교회 설립자입니다.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그리스도 교회를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특화된 사람일까요? 이집트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문화와 종교가 매우 발전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이다 보니까 기독교와 굉장히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소위 말하면 이런 데는 누가 가야 될까요? 헬라 문화를 잘 아는 사람, 다양한 그러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총신대학 나온 사람보다는 일반 대학 나온 사람이 여기 가면 목회를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특화된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났고 엄마 덕분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접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서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그들을 설득하려면 헬라 문화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설득해서 교회를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전승에 의하면 심한 고문을 받다가 밧줄에 묶인 채 거리로 끌려다녔다. 거리로 끌려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상처가 다 나 있었겠죠. 다른 사방이 다 찢겨 있었겠죠. 그래서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했다. 68년경에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설인 것이고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